1992년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아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을지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 아주 독특한 성당 하나,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인데 성당 하나가 이제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스페인 말이고요. 그러니까 Holy Family라고 하는 거룩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성당 이름이 거룩한 가족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바치는 성당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의 가정을 꼭 이 거룩한 가정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 되시고 또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 되시고, 하여간 이 하나님의 집안의 그 가족 관계 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또 뭐 영적인 관계를 필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 것을 또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대부, 대모 이렇게 해서 그런 이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런데 카톨릭에서 신부를 보통 father, 영어에는 그냥 father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father란 용어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써야 되는 건 참 내가 볼 때는 뭔가 아주 이 성령님하고는 엇박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왜 한문으로 부하니까 좀 어색하니까 또 신부라고 해가지고, 신부하면 영어로는 godfather잖아요. godfather. 그렇죠? 이 마피아의 무슨 뭐 저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godfather를 그 말씀 사역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신부님을 붙였는지,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엇박자인 것을 보게 되면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더 용어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첫째, 성경에 보면 이 가족과 관련된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홈이라 그러죠. 이 땅에서 우리 보통 홈이라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 홈.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할 때 하우스. 그 다음에 집안 할 때 household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가족 하면은 이제 family. 이렇게 이 네 개가 어떨 때는 막 이게 의미가 이렇게 오버래핑 되면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번역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적 쓰임에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요즘 표현하고 막 어색하게 안 맞으니까 막 이걸 고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고치면 안 되죠. 우리가 고쳐야지. 성경을 고치면 안 되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 개인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염창동에 보면 뭐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 대면 또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봐. 이 다 또 동영상 나가니까. 하여간 뭐 회사가 하나 있는데 딱 현관에 들어가면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성경을 가만히 있어봐.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개혁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흠정령 내지는 한킹, 뭐가 하여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아닌데 누구 맘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그러리 하리라. 그래서 나의 하우스,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거를 패밀리라고,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했나? 나중에 이제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왜? 집이 뭐냐, 집. 그분에게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거는 의미상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꾸로요. 그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우스를 집에 거하는 사람, 가족이란 뜻으로도 쓰고 건물이란 뜻으로도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너와 내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 노아가 살던 집까지 들고 오라는 소리야? 아니죠.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8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부부해서 8명이 들어와서 집안 사람을 얘기할 때 집이라고, 하우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건물 대신에 사실은 집안 사람에 대해서 먼저 쓰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라 할 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이 일반 사회에서는 홈이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또 아니에요. 반대예요. going home, 집으로 와라.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해서 집, 건물의 개념으로 홈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쓰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가정이란 뉘앙스도 품길 때가 있어요. keepers at home. 자매님들의 역할을 집안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keepers at home이라고 하는 역할을 성경에서 부여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집안이라고 할 때는 household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누구 집안 할 때는 그 집안의 여러 가족 포함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친지까지 포함할 때 우리가 집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안 오늘 지금 살펴봤죠. 하나님의 집안인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믿음의 집안이라 그래. 믿음의 집안. 왜?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 식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읽고 확인을 해야 나중에 어디 있는지가 알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안 갈라디아서 6장 죄송합니다. 1장이 아니고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 왜냐? 우리는 같은 믿음, 공통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다 공통된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4장 1절. 공통된 믿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공통된 믿음이다. common faith 이렇게 썼어요.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공통된 믿음에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디도는 바울의 아들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의 영적으로 낳아준 하나님이 낳았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바울도 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낳아준 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직접 낳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로 여기고 어머니 뻘 되시면 어머니로 여기고 그렇죠? 또 형제 자매들은 다 형제 자매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 많은데요.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자, 여기서 연로한 남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에베소서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는 장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장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워서 그 사람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그렇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그렇죠. 처럼 그다음에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도 우리 가족 관계와 못지않게 우리가 아주 친밀한 그런 가족 관계로서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요약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혼인 제도와 더불어서 가정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께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해서 국가 권력, 즉 국가를 세우신 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의 조직체는 세 개인데요. 하나는 가정,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교회인데, 가정이 국가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그래서 건전한 가정이 있을 때 건전한 국가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건전한 가정이 있을 때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채 오늘날 이 가정 파괴는 마귀의 아주 집요한 6,000년간에 걸친 공작에 의해서 지금 가정이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얼핏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쿠웨이트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랍 국가고 상당히 소위 말하면 그 보수적인 국가죠. 아랍 사람들은 뭐 여자들은 이렇게 히잡을 뭐 하고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굉장하게 그 보수적인 것 같은데, 쿠웨이트마저도 지금 이미 이혼율이 50%에 지금 육박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슬람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전 세계에 아주 이제 물결을 타고 있다, 가정 파괴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그 트렌드를, 그 대세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서 결국은 뭐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어버이날인데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성이 된 하나님의 집안, 즉 거룩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 그렇죠? house, the house.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사용했고, 아까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믿음의 집안이라는 용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룩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아비로 있는 사악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로 대변되는 이 마귀도 아비라고 불리는 걸 보면 역시 또 그 집안도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예수님께서 새로 거듭난, 즉 새로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창조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즉 그분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아닌데 그냥 형제라고 불러주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나 동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그죠? 집안 식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은 the master of the house, 집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이 하면서 제자들을 자기 집안이란 표현을 쓰시기는 쓰셔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서 태어나서 생명을 받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같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왜 갑자기 자녀가 됐을까요? 예, 신비롭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또 말씀하셨거든요. 예. 신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억지로 풀려고 막 그냥 머리로 이것저것 꿰 맞춰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분명히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에는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보면은 신부, 그렇죠?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럼 이게 어머니야, 예수님의 아내야. 우리의 어머니인데,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근데 새 예루살렘이 또 예수님의 아내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란 뜻이 되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소위 말하면 하늘에 있는 도시잖아요. 하나의 도시. 그래서 그 길이도 다 나와 있고 길도 황금 길로 나와 있고 대문도 진주문으로 나와 있고 벽들도 보석 12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또 억지로 꿰 맞추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주여 했다가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명칭이, 근데 그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주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 새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모신 거룩한 가정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계세요. 영적인 어머니가 계신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네. 자, 갈라디아서 4장. 성경에서 영적인 가족 구성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습니까?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 하갈이죠.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노예가 아닌 여자 사라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들은 풍윤이라, 비유라 말이죠.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율법이죠. 율법. 자, 그다음에 은혜는 누구냐? 뒤에 나오죠.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율법의 속박.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근데 이 영적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보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가정에 속하게 된 것이 출생으로 인한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없죠? 난 출생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합체를 했다든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뭐
자, 출생 이외에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즉 가정에 속할 수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출생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영적인 거룩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출생 이외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Ye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거룩한 가정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 출생뿐입니다. 어제도 저 신학원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거듭났느냐 그랬더니 간증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공회인가 카톨릭인가 하여간 어디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만 이제 구원받은 형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도 뭐 성당 교회 다닌다면서 이제 말을 걸면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런데 소용없어. 왜? 그랬더니 반드시 거듭나야 되거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너 다시 태어나냐? Are you born again?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무식한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태어나다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다시 태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어. 하나님 아들도 아니야. 그러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누가 그래 누가? 이제 이 사람은 카톨릭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개신교니까, 야 니네 목사가 그랬지? 아니? 그럼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셨다. 정말? 근데 왜 나는 모르고 있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있어? 성경 딱 폈대. 요한복음 3장에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딱 써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래 너나 믿어라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아 여기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에게 와 닿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속 교재로 가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자동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 안에 죄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던 마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있고, 진리를 전파하러 오시는 것도 있고, 또 신비로운 것은 신부를 구하러 오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아킬레스건, 우리에게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귀거든요.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불안감이라 그래요. 앙스트, 두려움, 뭔가 마음에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순간에, 그렇죠, 죄를 범하고 숨는 순간부터 생겨난 근원적, 실존적, 본질적인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방법은 뭐냐?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셨다.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권능을 멸하는 방법이 죽음이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는 방법은 벌을 생각하시면 돼요. 벌이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음이 쏴요 우리를. 그런데 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침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이 침을 쏴버리면 그 다음엔 이 벌은 뭐예요? 더 이상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벌로 하여금 그 침을 사용해서 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죽음의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아까 우리 봤었죠? 13절까지 아까 봤었는데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우리와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시고 이제 마귀와 대적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침을 쏴버린 거예요. 침을 다 꽂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죽는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에 갈 걱정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로 아까 살펴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아까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고 요한복음에서 살펴봤고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살펴보았고요. 히브리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영들의 아버지라고 해요. 육체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영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영들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였거늘. 그렇죠? 아주 이 형편없는 사람 말고는 그래도 부모님이 때리면 그렇죠? 그 권위에 대부분은 다 순종하죠.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따가 끝 부분에 좀 살펴보면은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당하게 매를 때리거나 그러면 노엽게 되는 거죠. 그건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긴 한데 자,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가치가 있는데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 드렸다면 영들의 아버지께는 얼마나 더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나는 잘 못 부르겠다. 그러면 이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어떤 분이 교회를 한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30년쯤 다닌 것 같아.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더라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거든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냥 직선적으로 아들이 아니신가 보네요. 아들인데 왜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렇죠? 아버지면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몇십 년 동안 기독교 집안이어서 다닌 거지 나는 뭐 진실되게 한 번도 그 마음에 뭔가 와닿고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안타까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죄송합니다.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위급할 때 또 필요할 때 아니면 감사할 때 너무 뭐 가슴이 벅찰 때 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Father 아버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성경 가르쳐 주신 분이 기도할 때 보니까 그냥 아버지를 한 100번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근데 기도의 절반은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줘야지. 그렇게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데 그죠? 그 형제님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불러대는지. 저는 그냥 아버지 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가끔가다 아버지 그분은 그냥 계속 자 다시 돌아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된 것은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소위 말하면 아주 원천, 본원, 그 삶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처할 그곳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붙인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답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자, 밑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신부를 선물로 보내주시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의 피크는 뭐냐? 온 우주에 정말 이거 세계 결혼식도 아니죠. 하여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고 지상 천년 왕국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잔치다. 우리가 1000년 동안 누리는 왜 1000년을 하루 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해석도 잘못된 건 없어요. 어쨌거나 약간 혼인식은 셋째 하늘에서 열리고 그죠? 혼인 만찬 다시 말하면 이 무슨 예라 그러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먹고 파티하고 피로연 그런데 맞습니다. 피로연은 지상에서 아마 열릴 것으로 성경에서 지금 하나는 혼인식이라고 했고 하나는 혼인 만찬이라서 성경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성령님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24장에서 아버지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이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인데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부감이 보니까 다 죄로 더럽혀졌어. 그래서 이들부터 우선 정결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죠.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랑의 신부를 택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로 신부의 자격을 얻도록 하고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은 정결한 처녀로 신랑과 정혼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 약혼시키는 행위예요. 엄청난 행위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랑을 만나게 되네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한 처녀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처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 다 합쳐서 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인 그 지체인데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나 약혼 상태에 있어도 성경에서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서면 그것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하고 사회적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자, 3절. 그러나 뱀이 자기를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이는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명백하게 신랑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질투가 난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장면이. 다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서요. 그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아직은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볼 날이 오겠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온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믿으며, 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분을 곧 뵙게 될 것이구나, 곧 뵙게 될 것이구나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아니 생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분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Glorious appearing of the Lord.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랑,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여러분과 저는 지금 13절,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마음 자세로 순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별로 뺏을 수가 없어요. 탐욕에 대해,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준비 상태에 모든 관심을 쏟지 주변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는다 이거죠. 근데 아까는 simplic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오직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너는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눈이 딱 90도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봐요. 말 경주할 때 여기다 가리죠. 왜? 자꾸 한눈 팔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리게 아시죠? 이렇게 가려가지고 앞만 보고 계속 경주마. 그런 것처럼 비둘기는 특성이 바로 딱 90도 이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까마귀는, 마귀를 예표하는 까마귀는 눈이 그냥 180도로 돌아다녀요. 성경에 보니까 이리저리 앞뒤로, 성경에서 표현도 아주 그냥 그래픽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돼. 눈이 그냥 인터넷 서칭 하듯이 위아래로 막 사방으로. 근데 비둘기는 딱 언제 오시나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 뭐 힘들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우리에게 권면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성령께서는 신부를 초청하는, 신부를 모집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거룩한 가정은 완성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45편을 다 보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읽어보죠. 그냥 뭐 핵심 부분만 딱 읽어보고요. 나중에 음미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세요. 야, 이 어린 양 혼인식이 여기 나오는구나. 어린 양 혼인식을 끝마치시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왕으로.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왕의 모습, 지상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늠름한 왕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있었던 혼인식은 뒷부분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간혹, 그렇죠? 이렇게 또 걸림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읽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거 순서가 왜 이래?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야?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주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신랑의 모습부터
앞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결혼식은 뒤에 나오는데요.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예수님과 관련돼서 모략, 알로에, 계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또 한참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신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거는요, 깊이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세상은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Thy beauty. 아무리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모습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영적인 아름다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Thy beauty.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술렘 여인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주 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 아름다움, 여러분과 저는 외모만 아름다워서 안 돼요. 요즘에야 뭐 화장품이 워낙 좋으니까 웬만하면 아름답더만 그냥. 그렇죠. 하도 잘 그리니까. 죄송합니다. 스페인 말에 그린다는 게 화장한다는 뜻이 돼가지고 핀타로 페인트를 칠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아름다움,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참 아름답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13절 왕에 따른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내면에서 영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19장에서 드디어 혼인식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무리 짓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드디어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랑 신부를 데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는데 그 놀라운 왕국이 드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가정의 일원이 된 자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만 신경 쓴가 그게 아니고요. 이 가정의 모형으로서의 육신의 가정도 잘 살필 책임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첫 열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가 디모데전서 아까 5장에 써 있었어요. 자기 가정을 안 돌아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물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지 나의 행실로 원인 제공을 내가 해서 그렇죠. 나의 합당치 못한 행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박해라든가 어려움은 그거는 그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되올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면서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잘 설명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우리의 바로 가정생활.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뭐예요? Lady first. 그래서 아내들아. 성경에 나와요. 가정에 있어서의 하여간 첫 번째는 아내들아, 두 번째가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이렇게 네 개의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5일은 우리가 창립 예배니까 이제 또 다른 우리 교회와 관련 주제로 하고요. 22, 29 이게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정말 우리의 위치가 확고하다면 이 지상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저희 교회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적 안목을 갖게 됐다고 이 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5월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잘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육신의 가정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거룩한 가정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가정의 달에 깊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